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두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남자와 상관하지 않고 여자 혼자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의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물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고대 근동사회의 설화들 때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요. 이와 비슷한 신화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럼 불교에서 석가모니 또 불교에서 꽃하면 연꽃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연꽃에서 태어났다느니 뭐 꿈에서 태어났다느니 또 어디 뭐 이슬람 회교도라고 하는 거기 마호멧이 달빛에서 태어났다느니 여러 가지 다 신화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이런 신화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 실제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잘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말을 제가 돌려서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 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일도 구약에 보면 있는가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할 때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예, 완전히 죽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서 그를 살려줬다 그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을 볼 때도 여기에서 그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까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우리가 같이 교독했잖아요. 했듯이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 가셔서 썩어서 냄새나서 그 누이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수님 가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무덤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니까 전부 다 몸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죽을 때 그때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모든 그 뭡니까? 수의들이 우리처럼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천을 몸에다가 이렇게 감더라고, 이렇게. 전부 다 감고. 그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왕들도 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천으로 어떻게 감는지, 뭐, 천을 펴놓고, 뭐, 그 송장을 막 굴리는지 어떤지, 하여튼, 감아서 이렇게 수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런 거 보면은, 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일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죽은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여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일, 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일,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무덤 속에 살아난 일, 이런 자들이 살아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죽었던 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은요, 용어로 따진다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 왜 죽어요? 거의 죽는 이유는 다 병사로 죽거든요. 그렇죠? 병사나 사고사나 이런 거죠. 이런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지, 용어로 따진다면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이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죽을 몸으로 죽고 마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병사한 게 아니잖아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실족해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 죽으심은요, 분명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세계의 최대의 법정이라고 하는 로마의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서요, 거기에서도 역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어떤 정치범이나 또는 군사 반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특수한 죄를 진 사람들, 예. 세상에 어떠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무슨 뭐 옛날에 막 지존파, 막가파 이러듯이요, 그런 강도들,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형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듯 이렇게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된 창 있지 않습니까?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요, 돌려가지고 이 몸속에 들은 창자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사했다거나 무슨 사고사했다거나 실족사했다거나 혹시 이랬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어떠한 치유로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둘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예. 예. 어떤 이단 집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따가지고요.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예수님이 살짝 숨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부활했다고 해서 쫙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어떤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들어있긴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런 단어 몇 가지를 따서 이쪽에만 끼워맞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건 사기도 아니야. 이건 정말 치사한 노릇 아닌가요?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이건 어떤 요소로 다시 회상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이런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차라리 그거 쉽지 어떻게 믿는 것이 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없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서거든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요.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지금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대요. 터키 지방에 있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세례받고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데도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부활은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 우리 부활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뭐 하느냐 이 말이지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불가능한 일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례받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고
이거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 내용 가운데 진하게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회 안의 형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보면요, 그 예수님 이후에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거기가 다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로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패권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옛날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이집트 쪽으로 이제 그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북아프리카 계통에서요, 계통에서 좀 유명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누구죠?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세계의 어떤 패권을 영향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 패권이요, 그것도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저 러시아 쪽으로, 또 하나는 저 유럽의 독일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중세 때에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그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독일 신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참 독일이 학적으로도 놀라운 그런 석학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위 내노라 하는 두뇌들, 유명하다고 하는 석학들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보수 신학자들도 있었는가 하면요, 그 못지않게 보수 신학자들에게 아주 비수를 날리는 그러한 아주 참 머리 좋은 그러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날조된 신화다,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맹신이고,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집단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략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 학자가 하나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날조한 그러한 기독교 맹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반박하는 학자들이요, 훨씬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겨우 이런 반박하는 사람들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보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다,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별로 두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거의 풀밭에 나 있는 곡식 하나에 불과한 그런 것이 우리 신학의 명맥을 이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고요, 그들의 얘기가 믿을만 할 정도로 예수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자, 만약에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그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같다고 한다면, 똑같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입 맞춰서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은 쉽거든요. 입 맞추니까 서로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거짓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게 읽어보면요, 각각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 네 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경험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이제 죽어서 장사지는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무덤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인들이 가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천사들이 무덤을 열어놨다고 하더니, 마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거야. 열려 있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청년 하나가, 예수님이 거기 시체를 넣어놨던 거기에 청년 한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거기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예수님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24장에 나오니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여기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는 뭐라고 기록되면 그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사가 다르고, 마가복음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사가 다르고, 누가복음에 대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여인들은 거기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열린 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증발됐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여인들이 거기서 울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도 틀립니다. 거기 찾아갔던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 틀려요. 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틀려요. 어느 성경에는 동트기 전에 찾아갔다고 했고, 어느 성경에는 동트 후에 찾아갔다고 했고요. 같지 않아요. 또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숫자도 틀려요. 예? 예. 어느 성경에서는 천사 한 사람 있었다고 하고, 어느 성경에는 천사 두 사람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느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돌문을 열어놨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가 그 굴려낸 돌문 위에 걸터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사복음서 안에는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을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다 틀려요.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야?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을 어리숙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여권이 상당히 신장이 돼 있어서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앞세워서 증거하는 것이 훨씬 무슨 일인지 설득력 있는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자들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여러분 여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죠. 항상 그러잖아요. 예. 예?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몇 명이더라. 그 시대에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술 때 짐승수를 세듯 1개, 2개 이렇게 셌답니다. 여자들하고 당시 노예하고요 등급을 같이 매겼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다시 말해서 당시의 여자들의 위상은 지금과는 전혀 같지 않은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예, 여자가 하는 말은 신뢰도 않고 또 여자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다? 이런 것은 전혀 상식 이하의 짓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아무리 여자들이 옳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여자들이 똑똑하다 한달지라도요, 여자 말을 요즘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개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게요. 여러분, 요즘 태어난 게 참 복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여자들을 앞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거짓으로 꾸밀다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요, 참 믿을 만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고 거짓말 자기 살라고. 성경에 보면 믿기 어려운 참 치사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아니라고 거짓말하더니 이삭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어. 거짓 없는 사실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내용을 꾸며서 담은 내용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들은 사실 그대로, 말한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믿을 만한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볼 때는 이것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요, 그냥 확실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전부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순교예요. 순교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예요? 얼마나 위대한 용어예요? 그런데 당시로 따진다면 순교가요, 완전히 대죽음이었어요.
예? 예?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옛날에. 예?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자들의 밥이 되고 얼마나 사지가 찢어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죽음을 복도 이제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볼 때 순결하고 한다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라니까? 그러나 당시에 당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떤 정신 나간 미치광이 아닌다며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비참하게 내놓을 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것도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영심리에서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소위 막 요즘에 이제 대선 때문에 막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63층 63빌딩에서 자살하게 막 협박하고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다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나이 먹어서 우리처럼 지금 7, 80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젊디 젊은 30대, 40대에 세상을 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이 기독교회가 종교 집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신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용어를 빌린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부활을 한다면 이런 말 안 써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32,500번이나 학자에 의하면 구약에 32,500번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 학자가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연구한 성서학자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요, 당신이 언약한 언약을 파토낸 사실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이 사기가 되고 거짓말이 된 거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 믿는 것도 다 쓸데없는 공허한 짓이라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또 이 부활이 없다면 천국, 부활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뭐 지금 보통 이제 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러면 죽어서 사람이 천국 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서 부활시키고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서 끌고 내려와?
다시 여기에서 다시 또 부활해서 다시 또 예수님 만나고 다시 또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이르리라. 예, 물론 낙원이라는 것도 천국과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낙원은 어디냐? 부활 때까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거하는 처소가 낙원이고 곧 아브라함의 처소라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을 조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게 성경을 뭐 조작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순서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도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하고 뭐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살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살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내가 죽어 살아. 예수님 때문에. 요즘에 제가 더 절실하게 느껴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더 베푸는 거야. 내가 더 낮아져야 돼. 요즘에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이제 제가 부모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예. 어렸을 때는 부활절날 새벽기도 안 간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 그럼 막 지옥 간다고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서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사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냥 부활이 있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어야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가장 고민했던 분이 뭐냐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에 믿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의 정립이 없었어요. 내 경험이 이렇다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때부터 실제로 말씀으로 또 실제 삶 속에서 경험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어느 곳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내가 나한테 칭찬해 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된 거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 이렇게 살았을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아내를 만난 거다. 내가 두 가지를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절망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산다는 소망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자긍심은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 아침에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난 하나님의 자식인데 힘이 생겨요. 그리고 불가능이 또 가능케 되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긍심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예? 최소한 예. 이 자긍심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마음의 정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긍정의 삶. 긍정의 삶.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자긍심이 있어요. 자식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물론 걱정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예? 예. 지금 교회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 많아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긍심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긍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망의 권세자요, 음부의 권세자요, 질병의 권세자요, 저주의 권세자요, 영벌의 권세자인 사망 권세자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피곤한 새벽에 눈을 부비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내라와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과학으로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세상의 상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믿을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했고 성경에 32,500번이나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저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 언제나 긍정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가슴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부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부활의 아침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피곤한 시간 되지 않게 꼭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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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